10장, 제10장의 주제는 효력 있는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근데 왜 불렀어요? 구원을 위해서 불렀죠. 구원을 위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본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같이 2장 13절부터 17절 읽어봤는데요. 특별히 13절만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요요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명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명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소명받았다 그러는데 그분은 목회자로 소명받았어,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처소가 다른 거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렀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사명을 주셨죠.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효과적인 그런 부르심, 효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 결국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럼 누가 부르신다는 얘기죠?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름 받은 존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13절 보니까 2장 13절에는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 14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복음으로 불렀는데 우리 주님이 실수해가지고 야야야 나 깜빡 까먹었다. 너를 명단에서 빼뜨렸다. 야 내가 너를 좀 다시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미 택했지만 그러나 택한 자들이 부름받는 것은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모습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일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저 갈대 우르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수였어요. 그 우상장수 아들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가장 효과 있게 효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스미스 신앙고백서 10장에는 총 4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1절, 2절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의 제1절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셨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30세 예수 믿었는데 그것은 뭐야?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나는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다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합독할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미리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다고요?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니까 처음부터 정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처음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처음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미리 정하신 정화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은 상태를 영화로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자녀는 어때요? 자라게 되죠. 또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해산하는 그 순간부터도 또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자라게 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100%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가 자라가다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걸 영화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생티피케이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었네요. 영화라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글로리파이라고 그러죠. 영화롭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생티파이, 생티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한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다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달라고 보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어때 부르시는 것은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뭘로 불렀다고요? 복음으로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 허물로 이미 우리 죽어있는 상태였던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 살려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락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들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들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또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자, 그들의 뭡니까? 돌같이 굳은,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연단시키면서 동일되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표현이 뭡니까? 완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완악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마음이 굳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굳어 있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길가처럼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고 그러죠.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뻔질나게 다녔기 때문에 아주 반질반질하며 판단을 까니겠어요? 거기다는 어떤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때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처럼 이런 마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결국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지 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보니까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건 결국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은 전부 다 굳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부드러웠어요. 부드럽다는 얘기는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보면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에스겔 36장 2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26절을 읽어봤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렇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을 내 의로움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내 의로움. 마치 신명기 8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먹게 하며 얻게 하며 이렇게 부여하게 될 때에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 손의 힘으로 이걸 내가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에게 재물에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얻은 거야 라고 하면서, 비록 너희들이 힘을 쏟아서 그것을 얻었지만 힘을 쏟아서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준 분은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를 보니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로 이끄신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보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나 예배하는 자로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믿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내 신앙의 삶을 보면서 야, 내가 기적을 겪고 경험하고 있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다? 성령의 역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아, 아버지께서 날 이끌어 주셨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자유롭게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했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억지로 오늘 이 수요예배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 가서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안사를 제쳐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을 읽어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흰 옷 입고 빨간 옷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하는 모습들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순종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절을 보면, 자,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그 근거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이루시고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어때요? 수동적이고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어때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응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살렸어요.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내적인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어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바라볼 때 때로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어리석게 여긴다고요. 날도 덥구만. 이 더운 날 이렇게 좋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저러지? 오늘 같은 날 하루 빼먹어도 되는데 왜 그래?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일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 우리처럼 예배하고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이 선하게, 아니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겸손하게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6장 37절도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어쫓지 않고 받아두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유효히 있는, 효력이 있는 소명, 효력이 있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번 시작. 하나님께서 피택자 전부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산물이다. 아멘.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자체가 은혜의 산물이요 선물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영이나 성인을 막론하고 영 하나 성인을 막론하고 모든 피택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떻게 저 구원받지? 저 어린 꼬맹이들 어떻게 천국 가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내신다. 3번, 유기자들은 외형적으로 말씀의 전도를 받는다 해도 진실로 그리스도께 나을 수가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유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방처진 자들 말하죠. 그래서 택자들이 있고 유기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기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유기자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그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택함 받은 자로 인정하고, 그때가 가장 효과적인,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가장 효과적인 때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누구도 저 사람 구원해서 줘야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가 참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까지 우리는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정해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는 이나 물 주니가 일반이지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사람이 비록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헌신과 사랑을 쏟아 부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헛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는가? 자,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합독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언제 불렀어요? 언제 정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정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이 땅에 두셨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피택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요? 데살로니가서 아까 읽어본 2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주께서 살아계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어요. 정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한번 13절, 14, 15절 세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하리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걸 보니까 순서가 어때요? 믿지 않은 자를 부를 수 없다. 근데 듣지 못한 자를 믿을 수 없다.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또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에서 정말 보냄받고 들림받고 전파되어서 우리가 믿었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죠. 그 누군가가 복음을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 그건 전도라는 얘기죠. 전도. 할렐루야. 그 방법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이 없죠. 전도.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를 믿기로 작정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이럴 때에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전도란 따라서 누구의 음성이요 말씀인가요? 자, 디도서 1장 1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결국 전도란 누구의 음성이고 누구의 말씀인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내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때로는 그게 미련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미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어쩌든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효과 있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인데 어쩌든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